우리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죠. 고맙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하는 곳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노르웨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곳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한가?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한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4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또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감사할 이유나 조건들은 많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이유와 조건들로 구분하면 우리들 중에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제목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감사할 일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직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공통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심판과 불행은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날 잠시 교회에 나왔다가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은 실천해야만 하는 율법적 조건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유일한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100만 번, 1000만 번 죽었다 살아나도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일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탄보다 죄가 없는 존재입니까? 사탄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지혜가 출중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탄을 능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타락되었던 정죄되었던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초월적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사탄 스스로가 압니다. 이것이 사탄으로서는 참으로 속상하고 미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께 피조물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탄되기 이전에는 원래 예배드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예배드리는 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 루시퍼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3대 천사장 중에 최고였습니다. 루시퍼와 미카엘과 가브리엘 중에서 예배를 섬기는 천사장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예배를 받고 싶어 하면서 타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 루시퍼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를 알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사탄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예배자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영혼들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성 수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편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인 자격으로 본다면 영원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이 회복되는 바로 그때 영이신 하나님께 영이 회복된 성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총에서 제외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이 영원한 예배자의 특권을 다른 것들과 바꿔버리거나 포기해버림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가장 불행한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된 듯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오. 주일이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크리텐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올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소련 군인이 들어닥쳤습니다. 기관단총의 총불을 겨누어 흔들면서 두 군인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서서히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당에 끝까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르텐범 여사와 더불어 몇몇의 신자들은 그 예배당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또 군인들이 외칩니다. 마지막 50초다. 또 나갈 사람은 없느냐.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가 거룩한 표정으로 자기들이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총을 땅에다 내려놓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구세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 교리 2번째 보면은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구세군 교리 2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며 무시하며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지금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에 대한 지극하신 긍휼하심으로 이곳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여인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상자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져서 내일부터 이제 4단계가 시작된다고 방송에서 계속 뉴스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또 고민을 합니다. 야, 오늘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시겠구나. 본영에 있는 사관님들도 못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못 올 것 같다는 소문도 있었고, 야,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위축되지 않을까? 막 그런 염려가 일어나는 염려. 그러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야, 내가 정말 이걸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걸 염려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면 어떨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모든 목회자라면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참 내가 예배해야 되는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를 염려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염려해. 오늘 교회 가도 괜찮을까? 오늘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거짓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거짓 예배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만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삭제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여러분, 사실 요즘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설교가 CBS, CTS, CGN 등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많이 듣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신앙, 예배자의 태도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모습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갈까 말까,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뭐 이런 걸로. 여러분, 거짓 예배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알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나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시고 예배드리는, 더 깊이 알고 깨달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예배란 미신적인 예배입니다. 미신적인 예배. 뭔가 이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뭔가 미신적인 예배, 그런 예배들이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적인 요소들을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상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정치적인 잘못 때문에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실책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징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 오히려 거짓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생각, 행동까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거짓된 예배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인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많은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이언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며 어디에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예배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예배의 직분에 있었던 루시퍼, 그는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탄은 영원히 예배자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채 지금은 예배자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예배자의 특권을 영원히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배의 이런 예물들, 장소들, 기구들 모두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에도 우리는, 여러분, 예배의 위기라고 하지만 예배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지켜나가십시오. 비록 내가 성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을 성전화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는 대안일 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칠 전 극동방송을 들을 때 많은 목회자들, 거기에 나온 큰 교회 목회자들도 심히 염려하는 것은 최소한 30%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어떤 교회는 50%의 성도의 출석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어떡할 거냐? 과연 이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가? 대부분 부정적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안을 본질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안정되고 다시 부흥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비록 내가
있는 자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마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내 모든 전인적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세대입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멀리하고자 하는, 예배를 하나의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여겨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날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비록 내가 예배 자리에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